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 구약 에스더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고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갑시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니요?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죠? 네. 작년 가을과 금년 가을은 계절은 같을지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그 변화가 긍정적인, 생산적인, 영적인 변화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게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크던 작던 삶을 흔들 만한 이 위기가 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위기가 없는 삶, 위기로부터 종식된 삶을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거죠. 위기가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겁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위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뗄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위기라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뭘까? 한 가지죠. 아주 지혜롭게, 믿음 있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팬데믹도 극복해야 됩니다. 잘 극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삶을 역전시키고 더 나은 인생의 바로 그 자리로 함께 더 나아가는 계기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이 계기를 삼는 것, 이런 멋진 고백이 모든 분들에게 매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가리켜 진정한 승리자라, 참 승리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는 칭호가, 주의 칭호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도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꼭 피해야 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위기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얻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영웅이라 말하는 저 윈스턴 처칠이 저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 아시죠? 연 날리기.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고난이란 역풍을 통해 우리는 더 비상할 수 있다. 아멘이 작네요. 비상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끕니다.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개인의 생명이 정말 죽음 앞에 놓이는 그 아주 촉박한 위기 가운데 결국 구원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사건의 개요를 한번 우리 간략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중군동정을 패권을 잡았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하에 있었죠. 자, 그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치하에 놓였던 이 유대인들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멸절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왕으로 다음 가는 제2인자라고 말하는 아말렉 후손 하만이 이 유다의 민족들을 말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흉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 모르드게라고 하는 종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혼자 된 사촌 여동생, 그래서 자식같이 키웠던, 그리고 끝내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 자리까지 올라갔던 앉았던 누구? 에스더에게,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즉각 알렸습니다. 지금 민족이 위기를 당하게 됐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죽게 생겼다 하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됐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에스더도 멈칫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가 왕에게 잘못된 그 접근으로 인해서 결국 폐위당하는 것을 보았던 그녀였기 때문에 조금 잠시간 머뭇거렸죠. 그러나 곧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마침내 모든 진실, 모든 흉계를 드러내고 민족을 구하는, 자신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인지 믿습니다. 에스더서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만이 그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이제 나무를 달아놓고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자리에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비참한 최후가 성경 7장, 에스더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죠. 모르도게는 총리가 되고, 아멘. 민족은 구원받고, 아멘. 에스더는 우리에게 오늘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와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그 중에서 또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 그 내용입니다.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진실을 밝히죠.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은 또한 위기 때 그 빛을 발하더라. 믿음의 사람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 중에 그 진가가 발휘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세상이 우연이 없고 빛을 위기 중에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뭔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비결을 꼭 잡으셔서 우리 이 어려운 세상 진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세밀히 기도하면서 살펴보라. 다 같이 세밀히 살피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영성, 이 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도 덥석 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살펴보고 그리고 진중하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하만의 모르독의 제거와 유다 백성의 이 멸절을, 이 중대한 위기가 있는 가운데 에스더가 한 번, 두 번 잔치를 베풀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잔치를 베푼 그 장면인데 1절에 보니까 왕과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로 나아갔더라. 그러면 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잔치 분위기지만 놀랍게도 그 배후에서는 아주 급박하게 급진적으로 하만의 흉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이게 위기가 초일기였냐면, 얼마나 급박했냐면 5장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만입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가 이르기를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도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그랬더니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주여. 그리고 6장 4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도게에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절대 신임을 받던 하만이 모르도게를 죽이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 그 계획이 이제 그냥 시시각각으로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그런 위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긴장감 넘치는 장면 중에 유독 우리들의 주목을, 시선을 끄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특별히 2절입니다. 한창 뭡니까? 잔치에 흥이 겨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의 흉계는 전혀 모른 채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아서 왕비 에스더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왕이 기뻤으면 뭐든지 요구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사실은 이 한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똑같이 토시 하나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앞서 두 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한 얘기라는 것,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자, 하만의 그 괴계를 안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함부로 왕에게 못 나갔어요. 그런데 급박하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폐위당할 각오까지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때 놀랍게도 왕이 한 말이 이 말이었고,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도 너무 흥이 겨워서 기뻐서 했던 왕 이야기가 토시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5장 1절로 3절 나오고 5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간 에스더의 모습은 불경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되고 나면 왕이 폐위당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대요. 왕의 눈에는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야,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왕의 고백이,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고백이,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에스더가 정말 이뻤을까요? 물론 이뻤겠죠. 그러나 나라의 절반을 뛸 정도로 이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요? 누가 뒤에서 왕에게 그녀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합시다. 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왕후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 지엄한 왕이 3번이나 걸쳐 토시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다 같이 지체할 이유가 없다. 시작. 지체할. 드디어 기회가 왔다면서 즉시로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했겠죠. 왜? 이런 기회가 함부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께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큰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여보 1년 후에 주세요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멘 즉각 반응할 거예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는데, 과연 그게 인지상정인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뜻밖에도 함구먼입니다. 함구먼이라면 아시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얘기만 했답니다. 무엇을 해줄까 묻는데 에스더는 그저 말이 없습니다.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녀의 입에서 오늘 2번째 잔치 때 똑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 비로소 입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열렸냐면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누구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까지 2번이나 물을 때는 말할 없었어요. 그러다가 3번째 와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에스더가 이 모든 일을 털어놔요. 탄원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왜 지체했을까? 왜 위기는 시간 오는데 그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도 끝까지 견뎠을까? 기다렸을까?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 이것이 하나님의 때냐? 저 왕이 술술 저렇게 말하는 거 정말 일이 잘 풀리네 하고 덤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이것이냐? 라고 그 하나님의 때와 흐름을 기도 가운데 주밀히 살피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린 거, 참 이 묵묵히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녀의 영성이 참 돋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다. 아멘. 교회나 무릇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 그걸 안 가겠다고, 그 앞서가지 않겠다고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영성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 때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진짜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참 믿음은 하나님 때에 걸맞는 우리의 자세와 반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와 환경을 분별하는 주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때와 환경을 분별할 줄 아는 것만큼 인생사에 중요한 것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말이지만 동의가 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 환경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때와 환경을 조건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인생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러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고 패배를 맛보았고 정말 어떤 능력과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고 그런 영성이 부족하면 늘 돌아보면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마주보시고 때를 분별하는 건강한 믿음 가지세요. 시작. 때를 분별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늘 이맘때만 되면 제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좀 믿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때와 믿음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믿음은 내 계획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죠. 내 계획을 하나님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을 굳이 잡아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속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뒤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체됐던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믿음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내 계획을 누구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다. 그런 적극적인 행위, 전적인 맡김, 모든 열망과 간절한 행동, 모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한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알겠네요. 2번씩이나 질문을 받고도 침묵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실 때냐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검증했던 거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녀는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시간과 스케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했던 이 영적 숨고르기, 다 같이 영적 숨고르기 시작. 영적 숨고르기를 잘해야, 애써 잘해야 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멋진 목사님이라 문다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요. 당연하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숨고르기를 잘하는 목회자가 난 진짜 멋진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멋진 목회자뿐만 아니라 멋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숨고르기를, 그래서 그런 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의 후예가 되시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분별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신중한 자세와 태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에스더의 말이,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 아하수에르 왕의 반응이 너무 멋집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가 느끼면은 하만, 너는 이미 죽은 목소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스더의 서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한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평생 이것만큼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요 상황은 내가 바꾸겠다고 하는 후회 막급인 상황, 장면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창세기 16장 얘기합니다. 그 16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총 가서 물어보세요. 100% 맞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가슴을 치면서 이 장면은 하나님 좀 지워주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조금 더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고민이 컸겠죠. 그런 그에게 아내 사레가 와서 현실적인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며 현실을 직시하세요. 하나님도 아마 말씀을 그렇게 안 했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도 바쁘시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여기저기 살필 때 눈치껏 알아먹으셔야지. 뭘 기다려요? 여기 하갈을 줄 테니까 주여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날 그 말 듣는 순간에 단박에 한 번에 노 했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노를 못한 것 때문에 오늘까지 아브라함 시대가 오늘까지 이 전 지구촌이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했어야 됩니다. 두고두고 가슴을 쳤을 겁니다. 왜 그랬나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조급함이 이를 그르치고 말았죠.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말도 급하고 막 성격이 급할 때가 많아서 저두고 하는 얘기 같아. 많이 유해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난 아브라함이 그 고작 10년이라는 세월에 하나님 약속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허공에다가 스스로가 날려버리고 오케이란 말 떨어진 순간에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에 획을 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다가 통탄하고 가슴을 치던 가운데 결국 눈물을 흘리고만 귀절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사례도 거기 동조했잖아요. 어찌 보면 사례가 먼저 선악과를 내밀었잖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네,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그대로 진행시키셨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아멘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건 어떻게 넘어지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그게 어디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사라가 뭐 콧방귀를 끼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움직이고 언약대로 잉태하게 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때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 시간 낭비 아닙니다. 헛된 시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어떤지를 깊이 확인하고 묵상하고 흡입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런 기다림을 단박에 내던지는 우를 범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급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먼저 무릎 꿇어 구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여러분들 영성이, 영적 세포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신령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죠. 우리는 진흙이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회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인이라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기다림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멋지게 빚으시는 작품을 위해서 공들이시는 값진 시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기다리게 하였노라고 내면은 그 순간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영적인 많은 세월들을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 함께 좋은 영적인 팀이 돼서 예수님만 묵묵히 쫓아갑시다. 구약에 아주 성질이 급한 저 같은 선지자가 한 분 계세요. 다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급한 분이었어요. 성경의 모습을 보니까 1장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란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죽거는 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계속 어찌하여 제가 여기다가 가로 열고 부르르 떨며 가로 열고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믿는 자들 넘어뜨리는 이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어찌해야 잠잠하십니까? 막 급하게 쏟아나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급한 성격의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다림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2장 3절에 가서 이런 멋진 선언을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코 응답하시리라.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오랜 시간 또 이제까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제목이 있죠. 지구촌을 향한 제목들이 있죠. 우리는 더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거망동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영성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웨이팅 피리어드다. 인생을 보니까 다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전거를 태어나자마자 타나요? 탈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건강이 되고 모든 그런 지적인 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라고 하더니 밥 좀 갖고 오세요. 국에다 말아 먹습니까? 아니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은 자동차를 몰 때를 기다리고 의학도는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젊은 부부는 자기들의 새 집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 같이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 참 그래요. 맞아요. 스텝 한 단계씩 한 스텝씩 때를 따라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그 에머슨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저 말이 이런 얘기죠.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영웅이 되는데? 타인보다 5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우리는 5분을 못 기다려서 영웅이 안 된대요. 그럼 저분의 말대로라면, 에머슨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5분 기다려 다 영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하다가 빨리빨리. 외국분들도 이 빨리빨리는 정확히 발음하시더라고.
이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도 안 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되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살아본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기다림이 때로는 설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고통도 되지만 설렘이 됩니다. 누군가 보고 싶었던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입니다. 내가 꼭 하고자 됐던 일이 되는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입니다. 감격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무엇을 기다리는 것도, 어떤 누구를, 어떤 일들을, 어떤 상황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행복이 되는데, 항차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그 구원의 날, 구원의 역사를, 보기로 작정한 역사를, 주시고 작정한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닙니다.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설렘이 되는 오늘 이 아침,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더디게 응답받는 어떤 기도가 있다면 고통이라고 보지 마시고 행복이라고 느끼시기를, 행복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위기를 역전의 길을 삼았던, 구원의 계기를 삼았던 에스더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악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악함과 악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악함에 대한 저항력, 곧 거룩한 분노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에스더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분노는 믿음과 정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3번에 걸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던졌던 질문,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제안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거침없이 하만의 음모를 쏟아놓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기다렸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3번째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때는 진짜 거침없이 그대로 쏟아놨어요. 아까 읽으셨던 말씀 4절대로 오늘 내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민족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이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리고는 누가 이런 일을 꾸몄냐고 말하니까 6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들, 이런 장면은 신나는 장면 아닙니까?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그 원흉을 찍어냅니다. 여기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여기에 두려움이 있나요? 안 보입니다. 에스더에게 주저함, 두려움 없습니다. 망설임 없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한 에스더입니다. 당당한 에스더입니다. 그 기계가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쏟아놓는 이 에스더의 모든 말에 잠겨있는 감정의 실체는 뭘까요?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화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성낸 것입니까? 절제가 안 되는 여인의 한풀입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뭐 한다고요? 네, 그건 이제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제 요새 남성들이 한을 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사사로운 감정풀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망설임 없는 분노죠. 저는 뭘 봤냐면 에스더가 참 여기 멋지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라고 작정한 그때를 감지하는 순간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을 합니다. 우리처럼 때를 따라 회피하거나 묵인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악에 대해서 주저없이 가차없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에스더, 이 분노를 제가 어디서 읽었냐면 6절에서 읽었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하만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만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악한 하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하다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픽업한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 분노는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에 비롯된 당당한 마땅한 분노입니다. 악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정당성을 가진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이 악하다는 말 저기 나올 겁니다. 다 같이 라, 시작. 라. 히브리 말로 이 라라는 말은 그냥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쓰는 단어가 저 라입니다. 저거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조금 괴롭게 해서 나쁜 사람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볼 때 이 사람은 멸절당해야 될 악한 자입니다라고, 이 악함을 쓸어버려 달라고 당당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 한번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파토스란 단어. 제가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헬라 말로 파토스가 저 히브리 말 라에 버금간 단어죠. 파토스라는 말, 뜨거운, 제어할 수 없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 같은 걸 파토스라고 하는데, 적어도 에스더는 그날 파토스가 끌어넘쳤습니다. 의와 거룩과 공평에 관한 마음들이 끌어넘치니까 이건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대의의 차원에서 지금 하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떨 때 가장 힘이 나느냐, 어떨 때 성도가 가장 빛을 발하느냐, 악과 부닥쳤을 때, 악함과 대면했을 때, 자기 정체가 믿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꾸짖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악에 대한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가 살아있을 때 산믿음이 되고, 그런 분노의 양만큼 우리는 믿음의 양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악을 미워하시고 배격하시고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시편 5편을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리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를 멸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7편 11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다 같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면 뒷면에는 분노가 있는 거죠. 사랑을 지키기 위한 분노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분노죠. 누구를 향해? 악을 향해. 누구를 향해? 마귀를 향해. 누구를 향해? 마귀의 수정자가 된 저 세상을 향해, 세상의 정신을 향해.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닮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바울의 권면이 내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유독히 다윗을 사랑했을까? 다윗은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이건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항하는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는 뭐 거침없이 그냥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골리앗을 그 장면 나오잖아요. 네,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폄하하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백성들을 막 조롱할 때 아무 누구도 거기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등치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질려버리고 만 거죠. 그때의 형에게 아버지의 요구대로 전쟁터에 음식 가지고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군대 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네, 면회. 면회구나. 그 격려하러 왔던 다윗이 그 꼬라지를 보고 어린 다윗이 부흥기 탱천해 가지고 나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무 멋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참 너무 멋있잖아요. 이래서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신약에서 바울도 이런 면에는 둘째가 라면 서럽습니다. 바울이요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특별히 아테네에 가갖고는 화를 어마어마하게 분을 터뜨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다. 자기에게 핍박했던 것, 자기를 죽였던 건 그거 갖고 화낸 게 아니라 온 도시가 우상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죽은 신의 모습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고 막 격정이 끌어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하다는 말을 파록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록스노라는 단어는 그냥 화를 낸게 아니에요. 막 대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이 2020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것들, 부정의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대화하신 적 있나요? 끓어오는 분노가 있으신가요? 복음의 사역을 저지시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도리어 우리에게 멀게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따라 우리 거룩한 분노는 사랑과 함께 같이 우리의 양대 산맥처럼 우리 영성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온전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주어 말해놓고도 주변을 보면 참 이 거룩한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거룩한 분노와 비겁한 것, 여러분 비겁한 것과 덕 있는 모습을 혼돈하는 자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더라고요. 저기 먼 곳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혼돈하고 나면 사회가 혼란해지죠. 자기 안일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돌보는 이기적인 삶에 매몰되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덕이 많아,
덕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타협이 있고 외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영성부터가 세밀히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변용로 시인의 그 논계, 여러분 논계 아시죠? 논계를 설명 안 하겠습니다. 논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강낭콩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시입니다. 이 변용로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 무엇보다 깊다는 거죠. 이분은 일상의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에게 아주 강한 건강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언제든지 옵니다. 위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위기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구출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겪으면서 두 가지는 빠짐없이 잊지 말고 우리가 지켜나가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를 주민이 한번 살필 기다림, 건강한 기다림 꼭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도 악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악에 대한 분노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 저항력은 상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소생된 믿음, 역사하는 믿음과 정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려봅시다.